오늘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사복음서가 다 이제 관점이 좀 다릅니다만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이적 가운데 요한복음은 7가지만 딱 추려서 말씀을 하면서 이적이라는 말보다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이정표가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단순한 이적이 예수님의 능력을 단순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표적, 세메이온,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표시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그 일곱이라는 그 의미가 주는 또 그것도 있지만 그 7가지도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하나님이면 가능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 첫 번째가 보면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어요. 과학자들은 이해가 안 되죠. 물을 어떻게 포도주로? 물은 H2O잖아요. 그게 알코올로 C2H5OH가 된다. 이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가. 근데 하나님은 가능해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가능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데 현장에도 안 계시는데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 낳았다. 믿고 갔더니만 그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때 보니까 나았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시죠. 베데스다 38년 된 그 연못가에 그 병들어 있던 안전병이 일으키시는 500여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다른 사건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행하셨다. 5,000명을 먹이셨다.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500여가 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셨다.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은 가능하죠. 자연을 다스리시고 모든 혼돈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그 표적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해당되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를 살리시는 부활과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이적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셨다.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가? 대구의 어느 곳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더라. 진짜가? 실제적으로 그게 일어났어요. 그 현장에 봤던 사람도 있어요. 종교 지도 때는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권력이라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비슷해요. 권력을 한번 잡으면요, 그 상대방을 자기 권력을 위해서 죽여야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까지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놨는데 사람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분위기,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낙에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찬송을 해도 환호를 막 하고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했다는 이 분위기. 요한복음 12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즉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막 지금 현재 야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 막 사람들이 소문을 막 퍼뜨리고 있는 그 상황. 그런 상황 속에 종교 지도자들은 긴장이 되어서 저 어떡하나,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때에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에 헬라인 몇 명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지. 성경에는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만 전성에 의하면 그냥 그 전성은 그냥 그런 일도 있었는가 보다, 그 정도로 흘러갈 그냥 그런 일도 있었을까? 그 정도로 생각해야 되네. 여기에 헬라인 맺혀 왔다는데 그 전성에 따른 거예요. 헬라 도시 국가 에데사라는 그곳에 왕의 아들이 나병에 걸려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 소문 듣고 야, 이 사람들이 예수 모시러 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얘기가 있는 거예요.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자, 지금 그때는 유대 제사장들,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당국자들이 긴장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야 죽여야 되겠다고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되는 곳에 헬라 사람들이 왔을 때 어느 정도 그 분위기 간파되지 않겠어요? 야, 우리 예수님 모시고 가면 예수님도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좀 이런 분위기 속에 계시는 것보다 우리가 모셔가면 훨씬 낫지 않겠냐? 지금 자신도 지금 현재 답답한 일이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 예수님도 보니까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은 그런 분위기니까 빨리 모셔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들의 요구를 따라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이때에 유명한 이 하나의 미랄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얘기가 큰 틀입니다. 오늘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20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같이 봅시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은 막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이곳저곳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본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들은 어딜 가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게 삶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좀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이방인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좀 깊이 새겨야 되는 우리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명절이네. 우리가 이제 설 명절 막 이제 지났는데 이 명절에 흩어져 있는 식구들이 모이고 어르신께 세배드리고 하는 좋은 풍습도 우리가 이어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명절에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우리가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이구, 갑작스레 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못했고, 이번에 그렇게 못했으면 다 한 번이라도 우리가 모였을 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명절이 돼야 되겠구나, 조금 의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다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분위기 같으면 그 자연스럽게 마음 먹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에 있어서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좀 많이 기도를 하시고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불신자들은 명절에 모이면 뭐합니까? 제사 지내요. 이들은 생각하기를 제사가 조상을 숭배하는, 그냥 우리는 생각할 때 우상 숭배다 뭐 자꾸 얘기하니까 아이 그게 뭐 무슨 그냥 조상을 숭배하는 정도, 그건 아니고 자식 도리하는 것 아니냐 이리 얘기를 하니. 자식 도리. 자식이라면 부모가 돌아간 날 제사상이라도 차려놓고 부모 언덕 생각할 줄 아는 그게 자식이지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성경에는 과연 그렇게 얘기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거 이게 분명히 귀신에게 하는 게 그랬어요.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조상들이 세상을 떠나면 조상신이 되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조상신을 잘 모시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했고, 조상신을 잘 모시면 가정의 모든 대소사가 형통하게 되고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신이 풍년과 가정 대소사의 형통을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가 단순히 조상을 잘 섬긴다는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제사에는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제사 때마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 조상신을 모시기 위해서 제주가 사례문 밖에 나갑니다. 그리고 제례를 올릴 때에 반드시 강신을 합니다. 즉 신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초혼을 합니다. 제사 음식을 먹을 혼백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조상신이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그 먹는 시간 엎드려 있습니다. 그 뭐 먹고 가는지 하여튼 막 뚜껑까지 다 열어놓고 숟가락을 꼽아놓고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합니다. 신명기 18장 11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 우상 숭배 행위 속에 초혼하지 말라. 이 초혼하는 게 있거든요. 초혼한다. 혼을 부르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초혼은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성행했던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그냥 조상 우리가 좀 그냥 언덕을 생각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종교적인 행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예를 갖추고 죽은 자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은 고대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령사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령사상이라는 것은 만물 안에 신이 있다고 믿는 미신을 뜻합니다. 큰 나무에 영험이 있다고 믿고 큰 바위에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믿는 이런 신앙, 정령사상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조상이 신이 되어서 자기들에게 강신해서 복을 내리고 저주도 내린다고 생각하는 것, 정령사상의 한 부분이랍니다. 한때 어떤 이단에서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공중에 떠다니다가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이단이에요. 이 영혼들이 심판 때까지는 공중에 떠다니다가 제삿날 제사밥 얻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몸이 죽으면은 예수 믿는 자들은 곧바로 천국 갑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달린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역시
죽자마자 곧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갔어요. 그런데도 죽은 조상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조상신을 섬긴다. 우상숭배의 형태이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는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숭배를 피해야 하는 거예요. 제사는 단순한 조상숭배가 아니라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꾸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상숭배 피해야 돼요. 흔히 믿음의 어린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제사에 참여하는 한 이유 가운데 가정의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자꾸 이것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참 그래 그냥 화평을 위해서 그냥 한번 뭐 참석하는 거예요. 제사 지낸데 이렇게 타협함으로 주어지는 화평이 참 화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언젠가 또 다른 불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사를 같이 지낸다고 가정이 화목하고 제사를 거부한다고 가정이 불화하고 그게 아닙니다. 정말 그 가문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행복하려면 확실한 행복을 보장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예배의 대상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은 것처럼 또 우리는 이게 명절을 지났기 때문에 한번 그냥 짚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이 명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명절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깊은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오늘 12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랬습니다. 명절에 헬라인 몇 명이 왔는데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먼저 빌립에게 와서 청을 합니다. 왜 다른 제자 여러 사람 되는데 왜 빌립에게 갔을까?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빌립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베세다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이 데카폴리 그 지역에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빌립은 어린 시절부터 헬라 문화를 접하면서 자랐을 것이고 헬라어를 구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당시 전통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섞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지금 찾아뵈려고 하니까 일단은 유대인들이 어떤 그런 풍습을 알잖아요. 이방인을 이렇게 접촉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거부하지 않고 좀 친절하게 다리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좀 완충지대에 있는 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요 적임자가 빌립이라는 거예요. 이 헬라 사람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 빌립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부탁에 빌립도 이게 혼자 해결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던지 가까운 또 안드레에게 상의를 합니다. 안드레 역시 이게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두 사람은 아마 헬라 문화를 이해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핵심 제자였죠. 그 빌립과 안드레가 이 헬라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 아뢰온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헬라인 몇 명이 지금 현재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만나주겠다, 만나주지 않겠다 직접적인 답변을 하시지 않고 요한복음 12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늘 보면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뭐 어떤 면 동문서답 하시는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도대체 이 말씀이 이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었거든. 인자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킬 때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왕이 가령할 때 짐이 과인이 이렇게 하듯이 인자가 내가 예수님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항상 때가 왔다. 때라는 것은 십자가를 늘 예수님 영상하셨거든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다시 말하면 이 때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즉 바로 얘기한다면 십자가 지실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뜬금없이 갑자기 왜 십자가 얘기를 갑자기 하시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건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이 죽는 사건과 지금 연결 짓고 계시잖아요. 왜 그러신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헬란이 찾아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런데 헬라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때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하시는 거야.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강조하는 말씀, 예수님 말씀이 진리죠. 그 중에 특별히 명심해야 될 그런 진리를 강조할 때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속에 심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 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인 동시에 인생의 법칙이다, 또 신앙의 법칙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썩어지는 미랄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인간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이 지금 현재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오히려 산다. 이러면 오히려 얻는다. 뭐 좀 역설적인 하는 진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지금 현재 미랄을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십자가의 죽음, 참 이게 뭐 끔찍스러운 죽음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 사람들이 보기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해서 자기가 좀 모셔가면은 자기 나라에서는 아주 뭐 호강할 것이고 영광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 지는 게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도록 썩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을 보고 이제 자신이 죽어야 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고 유대인의 왕으로만 남고 계신다면 복음은 유대 땅에 갇힌 그냥 한 알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의 벽을 완전히 허무시고 자신을 찾아온 저 헬라인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가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셔야지 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어느 정도 조금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을 찾아러 온 헬라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아니 예수님 뵙기를 원한다고 왔는데 하늘의 미랄 얘기를 했을 때에 과연 그들은 다 이해했을까? 그게 과연 속 시원한 답변이 되었을까? 좀 더 이 예수님의 답변을 좀 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은 예수님의 답변에는 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헬라 사람이 지금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만나 주겠다, 안 만나 주겠다, 그 대답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계셨습니다. 대구 땅에 계시면 서울에 계시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많은데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에는 그들을 다 만나주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성령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지구상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 예수님의 의도 속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누구나가 예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의도를 생각해 볼 때에 당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심으로 당신을 필요하는 모든 자를 주님은 만나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신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를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은 내가 만나주기를 원한다. 그걸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야, 주님은 그렇구나.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기를 원하셔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까지 우리가 보내주셨던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 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경을 보다 보면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불러 우리 예수님 구원해 주시고 사람들이 세리 저 마태 다 손가락질 하는데 굳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걸 아시면서도 세리 마태와 함께 식사하셨잖아요. 식사하는 교제를 임하면 우리 함께 그냥 같이 식사 한번 하고 하면은 굉장히 또 가까워지잖아요. 교제예요, 교제. 식사는. 예수님의 의도는 마태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리 마태와 주님은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인된 주님을 우리는 구원하시는 것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또 기도함으로써 주님을 만나는 그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나님의 미랄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자,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 되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미랄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미랄 신앙의 계승자. 이게 바로 예수 제자의 길이잖아요. 제자의 길을 흔히 제자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미랄의 신앙이 곧 저는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랄 신앙의 소유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께서 25절 말씀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에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가리키죠. 육신의 본능을 위해서 전전긍긍 그렇게 하다 보면 실패하고 망하는데, 오히려 육신의 본능을 죽이고 내 안에 우리는 계시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의 삶. 이런 삶의 방식을 또 표현할 때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부인. 자기 와이프가 아니고 자기 부인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시에는 죄의 본능이 내재해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는 이런 우리 안에 욕망들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의 책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죄성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의 내면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육신의 어떤 본능, 욕망, 이걸 우리가 죽이는 삶을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잖아요. 이걸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이 사실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좀 전에 얘기했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보장된 삶을 산다니까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사는 종교예요. 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자라면 이제는 내가 희생되고 내가 죽음으로 내 이웃을 살리고 내 형제를 살리고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삶, 나를 희생하는 삶.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육신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죠. 그게 참 우리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가정부터 시작해서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집안이 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자아를 죽이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십자가라는 과연 우리가 어떤 거냐. 내게 주어지는 사명의 십자가도 있지만서도 때로는 보면은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내 자아가 죽는 삶을 우리는 삶 속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미랄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미랄되는 삶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실천이, 저는 오늘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뭐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가? 기도에서부터 우리는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겠지만서도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작은 미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 하나의 미랄이 있다면, 기도의 미랄이 있다면 그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기도의 재물이 있고 기도의 하나님의 미랄 역할을 감당하시는 이런 분이 많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 북한 땅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의 미랄들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때에 많은 열매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 위해서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자신들을 보면은 내 자신이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미랄 역할을 했던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었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그가 전도 여행 속에서 밀레도를 거치다가 그때 에베소 장로들을 그 밀레도에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우리나라에 최초로 입국했던 선교사들의 희생 잘 알잖아요. 최초로 이 언더우드와 함께 아펜젤라 선교사님 같이 오셨는데 그분은 배지학당과 정동교회 설립자로 유명한 분이시고 특히 성경 번역을 위해서 많이 공헌하신 분이시죠. 그는 군산 앞바다에 선박 사고로 순교했습니다. 성경 번역을 위한 회의 참석을 위해서 제물포에서 배 타고 목포로 가는데 군산 앞바다에서 그때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해서 희생 그때 발생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실제적으로는 보면은 본인은 좀 살 수 있었는데 자기가 한 소녀를 지금 현재 구하다가 자신은 순교하고 그 소녀를 살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주가 아니냐. 물론 한 사람은 생명을 건졌지만서도 아니 자기가 살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일에 자기가 헌신하셔도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사춘기 아들이 아버지의 그 죽음을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철이 든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역시 이 땅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가 노년에 신병차 한국을 떠나면서 유언을 했던 거 우리 잘 알잖아요. 내가 죽으면 미국에 묻지 마십시오. 꼭 한국 땅에 묻어 주십시오. 그 유언대로 지금 양화전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버지 아펜젤라의 그 기념비가 써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미랄로 가신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이 땅에도 이런 복음이 확산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먼저 그런 하나님의 귀한 미랄되는 삶을 사셨던 분들을 생각하고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 되셨고 또 그 하나님의 미랄되는 삶을 사셨던 그 앞서간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을 했어요. 그 미랄 신앙의 계승자가 되네. 미랄 신앙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생각해 볼 때에 먼저 충실한 미랄되는 게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썩어진다. 쭉정이는 썩어져도 쭉정이밖에 안 남아요. 진짜 미랄, 하나님의 충실한 미랄이 썩어져야 그게 제대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니까. 썩는 것도 중요하고 희생도 중요하지만서도 내가 충실한 하나님의 미랄 되어서 그래서 희생하고 썩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여기에 많은 영향력을 우리가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오늘 12장 26절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 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려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포장하고 있지만서도 속은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그냥 간직하면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히 많습니다. 내용물은 그대로면서 포장만 바뀐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속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 순간순간 욱 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는 내려놓고 하늘의 미랄로 그렇게 희생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묵묵히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배워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이 주님과의 만남으로 변화된 우리들도 미랄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사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배우고 닮으면서 우리 모두 미랄 신앙의 계승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밤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새기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미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모든 것 닥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